중국 춘추 시대에 진나라의 대신이었던 위주라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아끼는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주가 나이가 들어 이제 병들게 되니까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을 친정으로 보내서 그래서 개가할 수 있게 하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병이 중해지니까 정신이 비몽사몽이 되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 사람도 나와 함께 매장하라 라고 순장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큰아들 위과는 아버지의 이 상반된 유언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할 때에는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개가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정신이 혼미할 때에는 나와 함께 순장시켜라 라고 했어요. 고민하는데 동생 위기가 형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순장하라 아닙니까? 함께 순장합시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장남 위과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서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한 그 유언이 맞겠다 싶어서 순장하지 않고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개가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이야기. 자, 후에 위가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적장이 워낙 용맹한 그런 적장이라 진나라의 병사들이 맥을 못 추고 그렇게 패하기 일쑤였습니다. 적장은 보병들을 이끌고 말이건 사람이건 만나는 대로 쳐 죽여서 전황이 진나라에게 매우 위급하게 되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퇴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들이 비틀비틀 거리더니 움직이질 못하고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적장이 손쉽게 사로잡혔고 위가는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아니 그렇게 용맹하게 잘 싸우던 사람이 왜 갑자기 꼬꾸라졌는가?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 자리를 살펴보니까 모든 풀들이 묶여져 있었다는, 그래서 말들이 그 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날 밤 위가가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한 노인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노인은 그 첩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첩의 아버지는 위가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딸을 순장하지 않고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주어서 그래서 새롭게 개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풀들을 엮어 놓았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사성어가 뭐예요? 결초보은.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았다라는 결초보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두 가지였을 때 순장시켜라, 개가하게 하라 두 가지 뜻이었을 때 아들된 자세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 생각하고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마르다는 주님께 가서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놓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놓고 수많은 설교자들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판정승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판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한 거고 마르다는 나쁜 편을 선택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과이십니까? 여러분은 마르다과예요? 마리아과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 당신의 MBTI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 AI로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게 MBTI를 적용하는 것은 상상에 기반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마르다는 실용적이고 행동 중심적 사고를 하는 ESTJ 같을 수 있으며 마리아는 사색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ISFP와 비슷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마르다는 이 외향적 성격, 적극적 성격의 사람이고 마리아는 I, 내향적이고 소극적 성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의 성향대로 활동적이고 봉사의 삶을 선택한 것이고 마리아는 자기 성격대로 명상적인 기도의 삶을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한 것이 결국 행동보다는 기도를, 봉사보다는 명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그런 말씀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본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마리아만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도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가,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 모두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마르다처럼 적극적
섬김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르다처럼 적극적 섬김을 선택해야 합니다. 적극적 섬김을 선택해야 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잘했다라고 칭찬하신 것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마르다를 책망했다라고,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는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마르다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부장 문화였기 때문에 남자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남자잖아요. 그 남자를 우리 집으로 모실 수 있고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남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비록 여인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르다의 대접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주님 제 언니가 저렇게 부산을 떨면서 음식을 만든다고 손님을 대접한다고 저렇게 분주하고 나다니는데 제발 그만두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마리아가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으리라. 똑같은 대답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9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최초로 여성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주요 교단들이 있지만 주요 교단 가운데서 총회장을 여성으로 선출한 것은 우리 교단이 유일무이합니다. 여러분, 여성 목사제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교단은 몇 교단이 있어요. 통합도 그렇고 그렇게 여성 목사를 두고 있는 그런 교단은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목사 한 수까지는 주는데 총회장과 같은 중요한 직책은 주지 않았다라는 걸 여성이라고. 여러분, 이번에 통합총회에서도 여성들을 총대로 선출하도록 하자 부결됐어요. 2표 차이로. 여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총회 대표들이면 남자만 가야 한다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김은경 목사님은 익산노회에서 최초의 여성 노회장이 되었고 이어서 교단의 최초의 부총회장 그리고 최초의 여성 총회장에 당선이 되면서 그야말로 유리천장을 계속 깨트려 온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은 한신대학을 졸업하시고 목사인 남편과 결혼해서 오랜 세월을 사모로 사역했습니다. 자, 준목고시를 일찍 통과했지만 목사 안수는 2000년에 받았어요. 제가 98년에 받았는데 저보다 후배. 여러분, 그런데 2001년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8년에는 익산 노회장에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2021년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 김은경 총회장은 세상의 많은 편견을 깨고 적극적 섬김의 역할을 선택한 오늘날의 마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교동에 있는 수원교회는 이번 가을에 여성 장로 한 분을 세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여성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장로가 돼도 70에 은퇴를 해야 되니까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여성인데 이분을 장로로 피택했다라는 게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여성이고 나이도 많은데 이분을 장로로 세우는 걸까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여성 장로의 TO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우리 수원교회 마르다가 돼서 적극적으로 여성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바라기는 마르다처럼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인 섬김을 선택하는 좋은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섬김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섬김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섬김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사모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둘 사이에는 처음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본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는 혼자 땀 흘리면서 분주한데 쟤는 공주처럼 앉아있는 게 그게 아니고 와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불평뒤에는 단순히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 이상의 것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놀라게 한 것은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 여러분, 이것은 당시 여성으로서는 매우 점잖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르면 선생님, 랍비의 발치에는 오직 첫 번째 남자 제자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다? 첫 번째 남자 제자 베드로가 앉아야 되는 자리에 누가 앉은 거예요? 마리아가 앉은 거예요. 두 번째 남자 제자도 앉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서열이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남자 제자가 첫 번째 제자가 앉아야 하는 자리에 두 번째 제자도 아니고 마리아, 그것도 여성이 앉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당시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랍비도 자기 발 아래 여성을 앉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대단히 해방된 여성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씀을 통한 이 섬김이 마르다를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말씀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시골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흰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흰 수염을 길게 기르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자, 그날따라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은 한 여자 집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으로, 야, 이 집사님이 내 설교에 은혜를 받는 모양이다. 마음이 너무 흡족했어요. 자, 예배가 다 마쳤고 이제 현관 입구에서 나가는 분들하고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을 목사님이 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까 설교 시간에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은근히 기대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아서 내가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한동안 삐죽삐죽하고 말을 못하고 망설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실은 어젯밤에 우리 집 염소가 죽었어요. 어젯밤에 우리 염소가 죽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흰 수염을 보니까 우리 염소 생각이 나서 그만 울었어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교 듣다가 염소 생각이 나든지 설교 듣다가 소 생각이 나든지 간에 눈을 크게 뜨고 고개는 끄덕끄덕 하면서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으로 섬기는 마리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처럼 말씀을 통해 섬기는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거는 두 가지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뭘까요? 신데렐라 꿈이고 또 하나는 평강공주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꿈은 뭘까요? 백마탄 왕자님이 유리구두를 들고 와서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공주의 꿈은 뭘까요? 지금 만난 남편,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별로예요. 바보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내조를 잘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에게도, 우리나라 남성에게도 꿈이 있는데 두 가지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미스 코리아의 꿈이고 하나는 복부인의 꿈이라는 거예요. 곧 아내가 아주 미모가 출중한 그런 미인이든지 아니면 뛰어난 경제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버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르다처럼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 두 번째는요,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마르다처럼 적극적인 봉사로 섬기는 사람,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좋은 편을 선택했노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